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 40일에 대해서 네 가지 성서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오늘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보낸 시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보낸 40일에 대해서 우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세 번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이제 유혹을 받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 돌을 보고 이것이 빵이 되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라는 유혹. 세 번째는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누구에게? 악마에게 바로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예수님 시장길을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결국엔 당신의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드러내라. 두 번째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유혹. 세 번째는 바로 모든 권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 앞에서 흔들리게 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어떻게 돼요? 뒤흔들어 놔서 변질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유혹은 바로 낙원에서 아담이 받은 유혹,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유혹이 집약된 공격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치신다. 결국에서 유혹을 받은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여태까지 이 신약까지 이어진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받으시지만 순종하셨다는 사건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버티셨고 이겨내셨을까? 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기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직접 인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신명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 유혹을 받을 때 누구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 하느님만 생각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제자들한테 또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할 때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집중을 주 하느님에게만, 성부께만 두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겼다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힘든 중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신비로운 구원적 의미라고 합니다. 구원한다는 것인데 신비롭다는 말이 앞에 형용사로 붙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 구원적 의미를 갖게 되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독서랑 2독서를 봤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첫 아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무수히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류 조상의 첫 아담은 뱀의 유혹에 떨어져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새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꿋꿋하게 물리침으로써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숱하게 하느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순종하시고 하느님만 경외하심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당신 따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사건의 의미는 순환과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중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을 예고한다는 것. 사순 첫 주일에 주일 복음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부활 대축일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미리 예고한다
라고 오늘 복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똑같이 힘드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겨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40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참회와 고행의 시계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부활을 뜻있게 경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교에서 540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해마다 40일간의 사순시기를 통하여 광야 예수님의 신비와 결합한다. 결국에는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에 우리도 사순식을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유혹을 이겨나감으로써 부활을 같이 참여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례시기는 이 시기 동안에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고 고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부활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무엇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는 노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도외시한 채 주님의 영광만을 바란다는 것은 나는 고통은 절로 뒤로 두고 나도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것, 그 달콤한 맛만 추구한다는 것, 여기에는 십자가 영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때 바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sidero esprimere nuovamente la mia vicinanza ai malati del coronavirus e agli operatori sanitari che li curano, come pure alle autorità civili e a tutti coloro che si stanno impegnando per assistere i pazienti e fermare il contagio.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